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본문 읽기 전에 우리 완전히 민간인이 된 명석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완전히 민간인이 됐어요. 민간인 아무것도 아니지. 와, 차라리 군대가 편했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좀 있으면. 그죠? 어렸을 때 영광이 정도는 모릅니다. 명석이 정도 돼 아우호라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죠. 네. 사사기 19장 22절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근래에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둡고 참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리고 두 명의 레위인이 연달아서 등장을 하면서 당시 말씀을 책임지고 있던 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타락을 했느냐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거듭 드는 생각은 타락의 중심에 서 있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나라는 사람의 자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에 대한 기도가 참으로 더 필요하고 말씀 앞에 더 바로 서야 되는 게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더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시고 기도는 안 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똑바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근데 이런 고민을 아무리 한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이렇게 자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고민만 해서는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한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걸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고 그분의 뜻대로 오셨으며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교제하고 시간을 지납니다. 수많은 생각으로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만물의 생동을 누리면서 배우기도 하고 자라기도 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의 일을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삶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의 일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아무나 하지 못하고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여러분 그 삶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저도 이 나름대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임을 또 티를 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목사라는 어떤 그 직분 이런 거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제 삶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좀 보여주고 싶고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드러내는 건 목사는 좀 쉬워요. 목사에 대한 기대가 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도 되게 어렵다. 여러분들보다는 쉽지만 저 자체로 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잘 운전해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 거릴 때, 그것도 좀 예쁘고 간지럽게 통통통 튀기는 게 아니라 빵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번 싸웠잖아요, 제가. 동네에서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기분 나빠서 창문을 좀 내렸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여기가 그 사람 태우는 데 맞아요? 그럼 저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내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제가 목사인데 욕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 하고 소리쳤어요. 가! 막 성질은 나니까 욕은 못하고 목사니까 참아야 되고 가! 아마 미친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은 건들지 말아야겠구나. 그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칫 넘어지고 절망하고 꺾인 채 영영 헤매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타락한 레위인이 이 아내를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장인께 인사하고 하루 이틀 유숙한 뒤에 그들의 길로 얼른 갈 수도 있지만 닷새를 지나면서 밤마다 먹고 마시는 향락에 허우적대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장인의 계속되는 요청도 있었지만 결국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뒤늦게 해는 서산으로 질 시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떠날 채비를 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리길 좋아하는 향락과 레위인으로서의 무책임 그리고 타락은 그와 그의 일행에 분명히 어려움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말씀을 맡은 레위인으로서의 흉내 정도는 낼 줄 아는 자였었습니다. 이방 지역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온의 그 기브아의 넓은 길 위에 서서 지친 나그네요 레위인으로서의 이 거룩함을 마음껏 뽐내고 자신들을 맞아줄 형제된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래 레위인과 같은 고향인 이 동향인 한 노인이 그들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내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이죠. 21절. 19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먹고 마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문제 없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향락에 취해 있음을 얘기했었습니다. 너무도 기진한 때입니다. 힘들어요. 들어가 얼른 쉬고 잠자리에 들어도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문제이겠냐면은 지금 이 레위인이 지난번 본문부터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는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이 시간을 시끄럽게 즐기고 있어요. 누가 봐도 나그네를 맞아들인 집이고 누가 봐도 먹고 마실 것이 가득한 집입니다. 이런 집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저 집에 오늘 고기를 굽는다. 그러면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의 어려움을 아는 이들이 종종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어쩔 때는 쌀을 갖다 주시는 분,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매달 3개월인가 매달인가
쌀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사실상 최근까지 쌀을 우리가 사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이제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이제 사서 먹긴 하지만 쌀을 종종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사역자나 교인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들 주셔서 누가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선물 받아가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선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면 꼭 그럴 때 찾아오는 제 주변에 친구, 이 손님이 아니라 손놈들이 있습니다. 와서 이건 뭐야? 하고 또 만지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줍니다. 나중을 위해서. 저도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드림교회 조용관 목사님. 개척을 하고 이제 홀로 있을 조 목사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조 목사 밥 먹으러 가자 갔는데 커피를 한 잔 우아하게 마시고 있길래 나도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커피를 내리면서 이 종이컵을 이제 밑에서 꺼내는데 종이컵이 되게 좋은 이 좋은 이 두꺼운 재질의 큰 이 종이컵이 50개 들이가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야, 좋다. 한 줄 가져왔잖아. 원래 그렇게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보실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미 그 집이 나그네를 맞아 먹고 마시는 통에 불량배들의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좀 내놔봐. 그 레위인을 지칭을 해서 얘기합니다. 그와 관계 좀 해야겠어. 레위인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리 불량배라고 해도 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탐색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불량배들은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는데 조금의 시간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탐색도 하지 않고 그 사람 내놔라 이거야. 그 레위인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해야겠다. 이에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 불량배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그들을 달래기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레위인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은 누구냐면 어디 다른 데를 유랑하다 온 어떤 도둑놈이나 강도나 깡패 이런 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같은 형제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봐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 백성들이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한테 온 그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그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소돔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거든요, 그게. 근데 소돔 성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들이 들어와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기를 소돔 성과 똑같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형제된 자들을 끌어내서 관계하겠다. 아마도 이들은 그들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를 지명해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레위인 끌어내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큰 길에서 레위인이 자신들은 기진하게 저 멀리서부터 걸어와서 힘들어. 누가 좀 맞아줬으면 좋겠어. 그 레위인은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온갖 폼으로 내보여주면서 거룩함을 뽐내고 있었다고요. 노인이 물어봤을 때 자신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거룩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한껏 레위인인 척 하던 자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그를 상대로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인 레위인을 끌어내라 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들이 소돔과 같아졌다라기보다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다루고 있지만 그 타락의 상태가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소돔보다 더한 상태까지 완전히 망가졌죠. 여러분, 소돔 성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비같이 내렸다 했습니다. 그 한 짓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한 짓을 보면 소돔보다 더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비같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비보다 더 내려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결과여야 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되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할 우리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그보다 더할 이들이 우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모태 신앙이라면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 각자의 생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우연이라든가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해드리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정해 놓으신 영원하신 계획 속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이 그보다 더 세게 두드려 맞고 유황과 불이 내려 망해야 될 그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기를 우리가 나와주고, 우리가 헌금해주고, 우리가 이름 불러주고, 우리가 매달려 봐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그 뜻대로 설 수밖에 없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제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도 없죠. 순종도 없습니다. 충성도 없습니다. 단지 생기를 불어넣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 먹고 마시고 있는 자와 성적 욕구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 24절 보실까요? 24절 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행하지 말라. 24절을 보시면 이 노인이, 그 손님을 맞아들였던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말하기를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다. 그들을 끌어내 줄 테니까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자는 내 손님이니까 망령된 일을 저지르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그렇죠? 이 노인의 등장은 나그네 된 자요, 레위인이었던 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유숙하게 해준 정상적인 사람일까 싶었지만 실상은 이 노인 또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손님은 수치스럽게 당하면 안 되고 여자는 뭐 강제로 막 당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뭐 욕보이든지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랍니다. 자기 처녀 딸하고.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 레위인의 그 첩은 왜 끌어지가? 이 사람 첩도 있다고. 네? 이에 불량배들은 더 나가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이거든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자 싫다, 남자다오,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 정상적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걸 함께 고민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통한 성적 쾌락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성적인 자기만족의 여러 단계의 수많은 죄를 거쳐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죄란 것은 계속 쌓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탐욕이 대신하고, 믿음의 자리에 이성이 대신 자리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이 진리가 구태의연한 진부한 구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그 타락한 레위인, 그가 등장을 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불량배들이 원한 것은 자신이었거든요. 그럼 자신이 나가지, 쥐가 나가면 되지. 자신이 몹쓸 짓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하는 짓이 어때요? 기꺼이 달래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자신의 아내,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야, 네가 나가. 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냈답니다. 밖으로 끌어내매. 얼마나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 아내를 힘으로 끌어내서 대신 당하라고 던져줍니다. 여러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왜요? 성적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쳐온 수많은 단계 온갖 죄악된 짓들을 다 동원해서 몹쓸 짓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동이 틀 때야 힘없이 그 사람의 집까지 기어와서 밟기까지 엎드려져 있었다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딴 때하고 달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른 도망가고 싶었겠죠.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집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자신의 첩이 정말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 그 이전에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갔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려 하다가도 향락의 유혹에 빠져서 있기를 며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할 위기를 대신해서 던져진 그 여인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떠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정말 지밖에 몰라요. 정말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그 여인이 새벽부터 밝을 때까지 그 집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건 뭐죠? 살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 겁니다. 문고리라도 잡아서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대로 미끄러져 문지방에 손이 걸쳐진 대로 죽어 있었던 것이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문이라도 열어서 자신의 일을 뉘우치고 찾으려고 뛰쳐나가서 새벽에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 그러나 그는 애초에 그 첩을 들일 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기 위해 찾아온 불량배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첩을 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고 맙니다. 28절입니다.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이 옆에 있었으면 때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예? 문지방에 엎드려서 지금 피칠갑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 가게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잖아요. 지금 그 결과를 보고도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습니까? 얼른 얼싸안고 생사를 확인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땅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될 이 인간이 침착해도 이렇게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물 앞에서 무감각해도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악의 결과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이 시체를 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12토막을 내어 12동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 12지파에 모두 두루 보내는 것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복수를 호소합니다. 죄악에 대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이야기,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삼아주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탐욕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영영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늘 서 있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